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노라. 아브라함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쌌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논리의 비약을 가끔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모순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율배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가당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모순, 이율배반, 또 자가당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말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믿었고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거부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순 또 이율 배반을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당신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맞다. 그런데 진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사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맞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사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지론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행동을 보면, 당신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39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네, 진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 또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흥분하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표현을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율배반, 그런 모순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면 마귀가 가진 성격, 사탄의 방법,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대답하되 우리가 원하는 데서 나지 아니하고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너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또 살인이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2절 시작.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이해하지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그 동기가 예수님의 부도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쁜 짓을 했거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그 사람 비판하고 욕을 할 때는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법을 어겨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왠지 기분 나쁘고 보기 싫고, 그러니까 그 사람 비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곤란했거든요. 자기들의 전통에 있어서 그 전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자기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알지 못함이로다. 어째서 내 말을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말뜻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만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메시지까지도 듣기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내 말을 들을 귀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TV 모니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실 때 이 모니터에서 화면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텔레비전에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갈 때 여러분 그 시스템이 없는 텔레비전은요, 디지털로 잡지를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들리는 거고요. 내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래서 내 귀를 열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그런 무감각, 이런 것들은요, 현실에서도, 현대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그래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마귀가 다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영적 센스가 그냥 다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발렵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영적인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요, 무엇으로 충만해 있을까요? 다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 있어요. 내 생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경험이 최고고, 자기 가치관이 옳고, 그런 세상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드는 거예요.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게 탕자예요.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렇게 귀한 자식이라고 부모님은 사랑을 했지만, 자식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 또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아내도 있어요. 또 아내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남편도 많더라고요. 땅을 치고 벽을 치고 허공을 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둔함, 영적인 절벽이에요. 가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니 내가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냐고. 영적인 절벽을 우리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영적인 절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그 진리로 충만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를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영적인 귀가 어두워졌고 영적인 센스가 무뎌졌다고 하는 것이죠.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영향력을 주고 당신이 속해 있던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는 성경도 읽고 입으로는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였다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마귀에게 속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마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마귀의 욕망의 본성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한다. 마귀의 욕망, 마귀의 본능이 마귀를 따르는 자 속에 그대로 따라 들어왔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불타는 탐욕, 끝없는 탐욕,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는 이 욕심, 끝없는 죄에 대한 유혹, 이 더러운 생각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물론 아니죠. 이 더러운 생각,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영향력이죠.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그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가인에게 들어가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극을 펼칩니다. 여러분, 인간의 피 속에는요 가인의 피가 흘러요. 살인의 피가 흐른다고요. 복수와 배신의 피가 흘러요. 그 유전인자가 우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면요 가서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배신하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배신한다고 그래서 욕할 것도 없어요. 나도 배신하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이 배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살인 안 하실 거예요. 누가 사람을 죽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인할 뿐이 되지는 살인할 뿐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살인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복수예요. 고발이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뭐와 같아요? 갈등이죠.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또 생각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의 갈등과 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간 안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요 사람들은 분노를 품기 시작을 합니다. 미움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분노를 품지 마세요. 분노 자체가 독이에요, 독. 그 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먼저 여러분들을 상하게 할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위요, 과장이요, 거짓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핏 보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살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거짓말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거짓말하면 믿지 못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면 여러분 제 말 들으시겠어요? 못 믿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어떻게 믿겠어요?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신용불량이라는 거예요. 예. 신용불량 사회가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침묵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을 바꾸죠. 이때는 이런 말 했다가 저때는 저런 말 했다가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이정성 목사님 기도하실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분들 말 믿을 수 있어요? 네, 일단 반은 접고 들어야 됩니다. 다 못 믿어요. 네, 우리가 믿어서 투표하는 거 절대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믿어줄까요? 네,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신뢰할 만하다, 어떤 분은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그럴지도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5절과 4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이유는 그가 윤리적으로 잘못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배척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책잡는 것은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4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믿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 제가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여러분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권사가 여러분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사탄이 있느냐 마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그대로 살면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귀 짓만 계속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마귀 자식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마귀 자식입니까? 저한테 물어보실 것도 없죠. 자기가 잘 아시겠죠. 자기 성격 못된 건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네. 여러분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는 자기가 알죠. 내가 쓰레기를 담고 있는지 보석을 담고 있는지는 자기가 안다고요. 자기가. 여러분 겉이 멀쩡하다고 다 멀쩡합니까? 여러분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입니까? 천만에요. 그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없고 그의 마음속에 그저 돼지처럼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입는 것만 생각하고 성공만 생각하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